지장보살이여, 이 남념부재 중생들은, 남념부재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이제 정한 바가 없어서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죄를 짓고 악을 익히는 자는 많고, 비록 선심을 내어도 착한 마음을 일으켰다가도 잠깐 사이에 곧 그 생각이 끄트러져가지고 물러서며, 만약에 한 인연을 만나면은 생각이 악에 더 늘어나게 되더라. 악한 인연을 만나면, 만약에 악한 옳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그게 물이 들어가 생각이 악에 더 늘어가게 되더라. 이러므로 내가 이 몸을, 이제 이건 누구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도 이 몸을 백천억으로 분신을 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 근성을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도 처음 대거가 하심을 놔두어가지고 그 근성에 따라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자에게는 부처님 몸을 놔두어가지고 그를 위해 설법을 해서 그 부성을 제도하고, 보살의 몸을 낳다가 제도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또 그 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그를 위해 설법해서 그 중생을 제도하고, 성문의 몸, 영각의 몸, 비구의 몸, 비구니의 몸, 우바세의 몸, 우바니의 몸, 뭐 한량이 없는 이런 등등을 백천만억의 분신을 놔두어가지고 그 중생의 그 근성을 따라서 제도를 해가지고 해탈시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내가 이제 은근히 이제 살짝이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상계 28천 중생과 인간의 무리들은 그대에게 부촉하니 그대 지장보살 내가 얻거들랑 네가 다 제도하라고 너에게 부촉을 하노니, 미래세에 오는 세상에 만약 하늘과 인간의 어떤 착한 남자이거나 착한 여인이 불법 중에 내가 설하는 이 불법 중에 의지해가지고 생활을 하되 한 트럭 하나, 한 티끌 먼지 하나, 한 모래알 하나, 한 물떡 떨어진 한 물방울 만한 작은 성근 조그맣한 착한 선행을 심더라도, 착한 선행의 뿌리를 심더라도 그대는 도력으로서 증득하고 깨달은 신통 도의 힘으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 점점 차츰 이 없이 닦아 헛되이 물러가지 말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감싸주고 보살피주고, 또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오는 세상에 만약 하늘이거나 세간 사람에게나 인간 세상 사람에게나 업보를 따라서 스스로의 지은 그 업을 따라서 악보에 빠지게 된다면, 스스로가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나쁜 악한 갈래에 빠지게 된다면 악보에 떨어질 적에나 혹은 지옥문 머리에 이르러서도 이 중생들이 만약에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에 한 기절 한 개성만 염하더라도 그대는 실력과 신통의 힘과 그대가 깨달은 그 이제 방편으로서 이들을 구제하되, 이 사람 처소에 하없는 몸을 나타내가지고 가함이 없는, 가시 없는 그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나게 하여서는 좋은 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세종께서 다시 한번 개송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죄를 지어가지고 악한 갈래에 떨어지기나 안 그러면 지옥에 빠져 들어갈 적에 네가 지옥 문제까지 가가지고라도 그 중생이 가서라도 불법을 만나. 죄 짓는 자가 지옥을 떨어지면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그 문전에 가가지고 한 부처님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규절을 또 개송 한 규절만 외우더라도 그대는 네가 증득한 신통과 방편을 가지고 그 중생을 다 거기서 물러나가지고 키리키리 묘한 즐거움을 받도록 하라고 부축을 한 다음에 이때 부처님이 또 개송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현재 미래 천인의 무리들,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이 중생들과 미래의 이 세상에 올 중생들이나 하늘 사람이나 모든 무리들을 은근히 살짝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는 지장보살에게 네가 다 그 중생을 제도하라고 부탁하니 네가 증득하고 깨달은 큰 신통의 힘과
네가 증득하고 깨달은 다급성내에 쌓아온 그 방편의 힘으로서 악도에 빠지지 말도록 잘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그 중생을 다 구제해라고 이렇게 부축을 했습니다. 이때 지장보살 마하산이 무릎을 꿇어 합창하고 이제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호계 합창을 했다. 호계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요즘 시속말로 말하면 히프고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여성이 공중에는 꽃과 같이 아름답다 해서 꽃달방 철석하고 반등이 그걸 이제 발하고 한테 대지 말고 그러고 이제 무릎팍만 딱 대고 이제 몸을 세워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호계 합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어 합창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부처님이시여 바라오니 내가 바라오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이 그렇게 제차로 부축하지 아니해도 내가 다 중생을 제도하겠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너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말. 이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래 어떻게 제도하는 이 세상에는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불법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한 생각만 공경하여도 제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한 생각만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도 제가 백천방편으로 그를 제도하여서 나고 죽음에서 빨리 벗어나게 생사의 물결, 윤회의 고를 빨리 벗어나게 하오리다. 하물며 착한 일들을 듣고 생각으로 닦아가는 자이니까 그 사들은 바로 제도를 하고 바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이 위없는 그 도에서 무상도를 위없는 도에서 깊이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태굴심을 이겨가지고 무상도에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해중에 있던 허공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도리천에 올라와 이르러 보니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위대한 시통의 힘을 불가사의하다고 찬탄하심을 들었나이다. 내가 이 도리천에 올라가 이 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증득하고 깨달은 시통의 힘과 방편력을 찬탄하는 것을 들었다. 불가사의하다고. 나이다. 미래세에 오는 세상에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과 모든 하늘과 용들이 이 경이라고는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지장보살의 본원을 찬탄해 놓는 지장보살의 본원경과 지장보살의 명호, 지장보살하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제 혹 그 형상을 지장보살님의 존상 앞에 우르르 절을 한다면은 몇 가지 이제 복리를 얻게 되옵니까? 그렇게 지장보살을 신앙하고 지장보살을 참여하고 지장보살을 부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세존이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시어 간략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말해달라. 지장보살을 믿고 지장보살한테 기이하고 지장보살한테 존경하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한테 고향을 올리면은 몇 가지의 이익이 있겠나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이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대목인데요. 끝까지 한번 읽읍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에 미래세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지장보살의 정상을 보고 또 이 경을 듣고 독송도 하여 향과 꽃과 음식과 이복과 보물로서 보시하고 고향하고 찬탄하고 청례한다면은 28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나니 어떠한 것을 28가지라고 하느냐 하여 첫째는 하늘과 영이 지켜주니요 둘째는 좋은 가보가 날로 더하며 셋째는 성인의 높은 인을 모으며
넷째는 뿌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에는 이식이 풍족하니요 여섯째는 질병이 오지 못하니요 일곱째는 수재와 화재를 여이며 여덟째는 부적액이 없으니요 아홉째는 사람이 보고서 흠모하고 불응하니요 열째로는 귀신이 도와주니요 열한째로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바꿀 수 있으며 열둘째에는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에 딸이 되니요 열셋째는 모양이 단정하니요 열넷째는 천상에 많이 태어나니요 열다섯째에는 혹은 제왕이 되니요 열여섯째는 숙명지를 통하니요 열일곱째에는 구하는 것은 다 때로 이루어지니요 열여덟째는 권속들이 한몫할 것이요 열아홉째는 모든 행에게 수멸되니요 스물째는 업가 영원히 없어지니요 스물한째는 가는 곳마다 통달하니요 스물두째는 밤에 꿈이 편안하니요 스물셋째는 선망 그 속이 괴로운 몸을 써나니요 스물넷째는 지어놓은 복을 타고 나니요 스물다섯째는 모든 성현이 찬탄하니요 스물여섯째는 총명하고 금기가 날카로우니요 스물일곱째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니요 스물여덟째에는 필경에는 반드시 성불하는 것이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 만약에 현재와 미래에 하늘과 용과 귀신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그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보는 등의 일을 듣고 수행하며 찬탄하고 청해한다면 7가지 이익을 얻게 되나니 첫째는 속히 정현의 지혜에 오를 것이요 둘째는 악의 소멸될 것이요 셋째는 모든 부처님이 곁에서 보호해 줄 것이요 넷째는 도리에서 물러서지 아니요 다섯째는 본 원력이 더 커지요 여섯째는 숙명을 다 통하니요 일곱째에는 피경에 성불하는 것이니라. 이때 사방에서 오신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과 하늘과 용과 팔구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을 드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서 일찍이 어떤 일이라 하여 감탄하였다. 이때 도리청에는 한량없는 향각과 하늘옥과 구슬영락을 비워드신 일이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에게 공양하였고 법회에 모였던 모든 대중들은 다시금 우려려 절하고는 합장하고 물러갔다더이다. 이제 묻는 데 따라가지고 이제 허공장보살이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
이제 미래서의 오는 세상에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과 모든 하늘과 용들이 이 경전은 지장보살 경전과 이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그 형상에 이르러 절을 한다면 몇 가지 법리가 있게 되옵니까? 하고 허공장보살이 묻는 데 대해서는 부처님이 현인제 또 대답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더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하고 그 누구에게 하니까 그 대중에 모여있는 많은 불보살님과 허공장보살에게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분별하여 하나하나 자리에 가지고 이제 말하리라. 만약에 미래서야 만약에 오는 세상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장보살의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놨는 거나 등상으로 모시놨는 것을 보고 또 이 경을 듣고 지장보살님의 본인을 찬탄해나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독송도 하여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을 하거나 만약에 향이나 꽃이나 음식이나 이복이나 복을로서 보시를 하거나 고향을 하여서 지장보살님을 찬탄을 하고 지장보살님께 참배를 한다면은 28가지의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28가지? 첫째는 하늘과 천룡이 지켜주니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것이 돌아될까봐 지켜줄 것이고, 둘째는 좋은 가보가, 나쁜 가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해고 나면 그 가보가 성장해가지고 날로 더해질 것이고, 셋째는 성현들의 모든 깨달음을 얻으신 성현들의 높은 인을 나도 그렇게 될 원인을 모으며, 넷째는 도리 깨달음에서 자성을 증대하고 그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거기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다섯째에는 이식, 옷과 음식이 항상 풍족해서 남아 돌아갈 것이고, 여섯째는 질병이 오지 못해. 이 집안에 나쁜 병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고, 일곱째는 물이나 불에 행역이 없을 것이다. 그래 하재를 얘기해요. 굳이 하재. 그렇게 아무리 태풍이 와도 여러분 집에는 기와 한 장도 보내볼 일이 없을 거고, 또 옆집에 불이 다 나더라도 여러분 집에는 올라 붙은 또 뜨고 집에 불 날 일도 없을 거고, 여덟째는 도덕의 의지 없을 것이고, 열심히 지장신앙을 하면은 또 지장보살님께 기회하고 지장보살님을 이제 부르고 지장보살님께 참여하고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올린다면은 도덕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집집이 강도가 다 들더라도 도덕이나 강도들이 여러분의 집에는 얼씬도 못하고 대문만 쳐다봐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반하고 말이야. 혼을 날라가고 말이라. 이제 백은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혼을 말하는데 없이 병식, 상속식이 삼혼이고, 그래서 혼을 날라갈 것이고, 이제 백사는 시식사는 시백은 다 말해라 흩어질 것이더라. 근데 죽는다 이거야. 겁을 나가지고 도망을 갈 것이더라. 그래서 아홉째는 사람이 보고 또 흠모하고 공경해. 나를 보기만 하니까 보는 자라 알고 나에 대해 가지고 흠모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낼 것이고, 열째는 귀신이 도와줘요. 항상 신들이 귀신이 나를 보호해가 도와줄 것이고, 열째는 여자는 남자의 몸을 바꿀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여자로 있으니까 남자들이 큰 소리 쳐놓고 말이라, 세상에 이거 참 저런 걸 나서 죽었어. 남자는 돼 가야 되지. 하면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몸 바꾸는 거 여자가 좋지 남자 되는 게 별로 안 좋지. 세상에 요새 이 여자들한테 물어보지. 요새는 남자는 돈 버리는 기계고 여자는 돈 쓰는 기계고, 남자들은 말이라 이제 생활평전에가 상사들 눈치를 받으면 축구를 노릇해가지고 말이라 돈 벌어대는 그건 한 푼 마음대로 쓰도 못한다. 자기를 낳아가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에게 용돈 한 번 줄라고 하던 마늘의 눈치 12번도 더 봐야 되는 거, 그놈을 사나 말라고 하는 난 죽어 여자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여자 세상에 여자가 더 편할지. 그러나 옛날에는 남전 여비 시절에는 남자는 무조건 종교하고 여자는 종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럴 적에 남자 되기를 원을 써갔어요, 여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2때는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에 딸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여자를 태어나서 없는 집 딸이 안 되고 말이라, 또 이제 김영삼의 딸이나 노태의 딸이나 전도의 딸 같은 사람들도 그거 평생에 그거 복을 가지고 잘 태어난 줄 알지만 평생에 다 지성보살한테 한번 쳐다보기나 고향을 했기나 근무했기나 성진을 했기나 합류했기나 고향 올렸을 거야. 그 정도로 여자를 태어났더라도 막 임금이나 세상에 대신들의 딸이 되었거든. 근데 금생에 와가 안 믿으면 안 되지. 잘못되지. 내생애가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13때는 모양이 단정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지나갈 자꾸 하면 금생에도 얼굴이 바뀌지고 모양이 바뀌지고 아주 남이 보면 흥분해지지만 내 생에는 여자라 태어난다면 말이라 미스 코리아는 고사하고 또 세계 말이야 미스 유니버시티에 기능을 막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때에는 천상의 많이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많이 태어나게 되고 14때는 15에는 혹은 제왕이 되고 그는 제왕의 딸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면 제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16때는 숙명지를 통하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16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숙세 가정에 어떤 인연으로 내가 이 몸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하고는 숙명통을 얻어가지고 숙명지를 얻게 될 것이요. 17때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서 그 유국의 통을 구하는 만큼 전부 뜻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제 참 아들 잘 되기를 구하면 아들이 잘 되고 남편 잘 되기를 구하면 남편 잘 되고 재물을 구하면 재물이 와줄 거고 권력을 구하면 권력이 와줄 거라. 그래 요새도 이제 대구에 볼 때 선거를 또 한다고 말이라 했었는데 그 백지 돈서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꾸 선거 운동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지장보살나 부르고 앉았으면 딱 이 표본만 해놔서 기대로 탁 당첨됐는데 그걸 모두 하자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18때는 건속들이 한옥해져요. 뿔뿔이 흩어지고 한 사람 이카고 한 사람 저카고 한 사람 저카고 한 사람 이카고 이견이 충돌나가지고 자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을 하고 뒤집어 하고 그래 안 되거든. 그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잘 안 되고 아들이가 자꾸 일 나갈라 그거들랑 자꾸 당신이 이제 기도를 시정기도를 열심히 하고 됐는데 박한사에 같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부처님 안 믿고 지상보살 몰랐던 말이야. 그런 게 아들이 말이야 이런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 불화하고 그렇지. 그래 19세에는 모든 행역이 소멸되고 나쁜 행역이 전부 다 소멸될 것이고 이제 20세에는 업도가 영원히 없어지니까 나쁜 업을 받아가지고 업의 갈래에 떨어질 것이 영원히 없어져가지고 나쁜 갈래에 업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21세는 가는 곳마다 통달해요. 가는 곳마다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22세는 밤에 꿈이 편안해요. 야몽이 알라. 잠잘 때 꿈이 탁 붙어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꿈을 꾸는 것이면 좋겠다. 나쁜 꿈이 커져가지고 그만 못 살고 닉하는 사람은 그게 꾸이기나 말거나 내 둘이 놔두고 그만 시장보다는 자꾸 여말면은 꿈도 나쁜 꿈도 안 가지고 꿈이 와봐더라도 좋은 꿈이 꺼져가지고 꿈에 말이야 왕기도 되리고 하늘나라도 가지고 말이야 임금도 되리고 좋은 꿈만 돼가지고 이제 참 편안한 꿈만 얻어지고 23때는 선망건속이 괴로움을 그랬을 것이고, 이제, 선망이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 조상님들이 어버이제가 나쁜 관리에 태어났더라도 고를 열고 낙을 했어서 이고 등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때는 지어놓은 복을 타고난, 국대에 찍어놓은 복을 전부 등장해 내가 타고나가 그걸 내가 다 받게 되고, 나쁜 업은 전부 소멸될 것이요. 25때는 모든 성현이 탄생되고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성현들이 나를 탄탄해 줄 것이고 26때는 총명하고 근기가 날카로웠을 것이요. 머리가 나쁘고 총명하지 못하고 근기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시장지도를 하면은 근기가 구수해지고 머리가 총명해지고 듣고 보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질 것이고 27때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능력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중생들을 보면 모든 중생을 적자 내 참 마다들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진장해질 것이고 28때는 필경에는 마지막에 해가지고 반드시 성들을 해가지고 우리도 불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될 것이더라. 그래서 허공정 보살이요, 부처님께서 허공정 보살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또 만약에 현재와 미래에 하늘이나 용이나 귀신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그 형상에 예배하거나 또 혹은 지장보살의 본원 등의 일을 듣고 지장보살이 세워놓은 그 본원을 듣고 수행을 그대로 나도 수행을 하고 그대로 이제 또 지장보살을 찬탄을 하고 지장보살님께 절을 하고 참여를 한다면은 7가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어떤 7가지를 얻게 되느냐. 첫째는 속히 성현의 지위에 오르며 속초성지하고 속히 성현의 지위에 오를 것이요. 둘째는 악업이 소멸될 것이라. 악업, 업장만 소멸되어 버리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면은요, 업장이 소멸돼요. 업장이 소멸되면은, 나쁜 업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고를 받을 것이 없어. 즐거움만 나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자꾸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돼요. 업장이 소멸되면, 나쁜 업장이 소멸되었으니까, 받을 고가 없으니까 즐거움을 남을 때 행복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업장 소멸을 위해서 뉘우치고 탄회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가지고, 내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일이 없어져 보면, 주위에서 내가 괴로워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남편이 잘못되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울 일이 없으면 내가 괴롭지 않아도 해가지고, 남편이 잘못된 일이 없고, 자식이 잘못되면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안 괴로우려 그러면 자식이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꼭 누구를 위해서 꼭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가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나쁜 악업이 다 소멸되어 버리면은 나쁜 고를 받을 게 없어요. 업장이 미리 받을 고가 업장이 미리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고 받을 게 없으니까 즐거움만 남아있거든. 그 낭만하면, 그 즐거우려고 그러면 좋은 일만 자꾸 생기거든, 일이야. 셋째는 모든 부처님이 곁에서 보호해. 제불이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데 내한테 나쁜 일을 침범할 수가 없지. 넷째는 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깨달아버릴 때 되고, 다섯째는 본 원력이 더 커지면 내가 세운 원력, 나는 참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장사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원을 세우고 신행생활하면 그 원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요. 이제 다섯째는 숙명을 통달할 것이요. 그 숙명통을 얻어가지고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상대방 또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속세에 지은 그 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미리 소멸해서 기도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숙명지를 통달하게 될 것이고, 일곱째는 반드시 가가지고는 성불할 것이더라. 그래서 10동이익이나 28동이익이나 7동이익에 공통적인 것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꼭 성불을 한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놨으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홀히 할 것만큼 또 어긋나거나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기를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실천만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헐뚱멀뚱 될까 말까 안 되면 어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거든. 기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말하면 아들 내가 고3짜리가 있는데 올게 말이라 대학을 꼭 붙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하더라도 반드시 되리라. 되고 말고 내 아들은 해낼 것이다 하는 이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과 욕망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 그 생각이 아들에게 꼭 연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 아들이요 편안함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에 이응하다가 보이면은 이제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데려가가 기도를 하는데도 항상 어떤 거는 별도 말고 안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안 되면 큰일인데 안 되면 큰일인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되면 어떻고 안 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불안한 생각을 다 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연파를 통해서 아들 내에 가가지고 전파가 되니까 공부하는 애들도 자꾸 불안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참 부처님이 설해놓은 부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피하고 실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사양 공덕이 없지. 여러분의 육체는 뭐잖아요. 가야 되게 돼가 있습니다. 오이면은 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깨어지게 돼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가 있습니다. 일이 일내에 내일도 있고 올날이 잡고 있는 올날이 적어집니다. 그 일은 불래 내일 갑니다.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온 날은 가고 맙니다. 가는 날 지발졌으면 그냥 가면 좋는데 아까운 이팔청춘 빼앗아가고 있고 오는 날 지발졌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들어오고 있어요. 올날이 다 뿌리면은 잘난 사람이지나 못난 사람이지나 있는 사람이지나 없는 사람이지나 배운 사람이지나 무식한 사람이지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또 왔던 길로 돌아 가야 됩니다. 갈 때에는 그냥 가면 좋은데 이 일생 동안에 버리는 재산 하나도 못 가고 그거 뭐고 이런 일하고 기회는 업만 한줄 좀 짊어지고 가가지고 기회는 업에 의해 가지고 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 전생하러 수목을 받아놔야 되는데 앞으로 이 목숨 마친 후에 좋은 세상 갈라나 나쁜 세상 갈라나 잘 될라나 못 될라나 알라까 될라 내 마음 씀씀이를 해라. 누구를 믿는다고 누가 믿는다고 잘 봐가 좋은 세상 보내주고 누가 믿지 않는다고 저질해가지고 어지르고 드러나고 사는 데서 나쁜 갈래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내가 마음 씀씀이 지은 업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이 세상 음원 바다에 있을 때 그는 많이 믿고 부처님 말씀 절대로 믿고 실천을 하는 그런 불사가 돼가지고 전생에는 복을 많이 못 얻기가 금생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생에는 다시 괴로움과 고통이 끊어진 즐거운 낙으로만 충만된 세상 묘한 낙을 즐길 수 있는 거지 오직 내게 달려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불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때에 사방에서 오신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과 하늘과 용과 팔부들이 석가모님 부처님께서 지량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대한 실력의 힘을 드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하면서 감탄하였더라. 일찍이 부처님께서 84,000 법음을 인간 세상에서 설했지만은 또 도리천의 어머님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이름 법회와 같이 지장보살을 이렇게 찬탄하시는 것을 처음 봤다 하고는 감탄하더라고요. 이때에 도리천에 한량이 없는 향과 꽃과 하늘 옷과 구슬과 영락을 비오듯이 내리었다. 그 딸이 이제 붙어가면 부처님이 지장보살에 대한 말씀을 다 찬탄해가 마치려고 하니까 그 도리천에서는 한량이 없는 한과 꽃과 하늘 옷과 구슬과 영락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져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이 또 고향하였고 그 막 쏟아지니까 그걸 감내를 모하니까 거기 모였던 그 대중들이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지장보살님께 올리고 고향하였고 그 법회에 모였던 모든 대중들은 다시금 우려를 절을 하고는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고는 합장하고 물러갔더라는 것이 또 지장보살 이제 본원경입니다. 그리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한 편을 독송하거나 한 구절을 독송하거나 한 개씩만 독송하더라도 한량이 없는 공덕이 있으니까 많이 독송을 하고 지장보살님을 독송해가지고 모시거나 지장보살님을 그래서 모시기나 또 지장보살 모시는 감식을 짓기나 정각을 짓기나 감식을 짓기나 또 지장보살님에게 꽃이나 향이나 또 음식이나 이복이나 값진 보배를 가지고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하거나 지장보살님께 참여하거나 지장보살님께 기해서 지장보살님을 부르거나 하면은 한량이 없는 복이 되어가지고 업장은 소멸되고 업장은 소멸되고 복락은 지식해서 내가 이 목숨 마친 후에는 좀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으고 상계 28천 중에서 도리천에 100,000번을 하생을 해가지고 도리천에 한기설법하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을 충전하고 계시다가
오늘 세상에 50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긴 그때부터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은 저 도솔천 내원궁에 미륵보살로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인간 세상 미겨와가지고 도를 이루고 등득해가지고 그 도인을 삼해도인이라 삼해설법으로 들어 중생을 도할 적에 그 삼해설법 가운데 우리가 동참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안욕따라 산약담보리가 반드시 등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법요지 144페이지를 한번 들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지장보살 보는 참소주가 나옵니다.